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만남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요, 또 모여서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물론 이거 참 소중합니다마는 본질적으로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고요, 사실 신앙의 전체의 내용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 본질이신 예수님의 그 본체를 본 그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누가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의 몸이 그리고 입고 계신 옷이 전체가 희게 변해서 어떤 빨래를 한 옷보다도 더 환히 예수님이 빛나시더라. 그 자리에 모세도 엘리야도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엉겹결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대로가 좋다는 말이지요. 더 이상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오래오래 이대로 그냥 끝나도 좋다,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것이 행복의 극치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뭘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앞뒤 따질 것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은 그 순간 자체, 행복이지요. 행복의 내용입니다. 참으로 제자들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 행복을 체험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뜻밖의 어떤 특별한 큰 횡재를 만났습니까? 바라던 바가 이루어졌습니까? 갑자기 앞날이 훤히 열렸습니까? 아니지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오직 예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참 모습을 이렇게 체험한 순간, 본질, 예수님의 본질을 내가 만난 그 순간 저들은 그렇게 기뻤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본 모습을 내가 깨달았다, 내가 체험했다. 그 순간이 그렇게 기뻤고요, 그 자리가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시오, 예수님의 참모습을 내가 보았다, 체험했다, 만났다, 경험했다. 그래서 여기가 좋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외칩니다. 사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겠죠. 자, 누가복음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입으신 옷까지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변화는 우리 신학적으로 본질적인 변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됐습니다.
이건 본질적인 변화지요. 외부 모습만 변화한 것이 아니지요. 내부, 본질에서 우러나오는 변화. 그러니까 예수님 겉모습만 광채가 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내부에 있던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것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면서 표출되면서 나타난 변화, 변형. 그러니까 소중한 것이 이렇게 감춰져 있다가 환히 드러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예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부족해요. 그러나 이제 본질을 좀 설명하는 보조수단이 되는 것이지요. 저 광주, 경주에 그 왕릉에서 감춰진 금은보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할 수 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그동안 땅속에서 먼지에 쌓이고요, 녹이 슬고요. 그러나 그 보화를 닦아내면 닦아낼수록 점점 더 그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금, 닦으면 닦을수록 광채가 납니다. 근데 그 광채가 새로 생긴 걸까요? 아니지요. 그건 금의 본질입니다. 본체입니다. 원래 금은 그렇게 빛나는 물질이지요. 본래 있었던 그 본질이 이제 비로소 나타난 것.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변화의 어떤 작은 비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지요. 자,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십니까? 본래 하나님이시지요. 태초부터 영원하신 분입니다. 잠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잠시 그 초라한 모습으로 그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자, 그러시다가 오늘 여기 이 산에서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본 모습을 제자들이 본 거죠. 그 순간 제자들 아무런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그저 엄청난 행복감만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말하지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까? 왜 문제가 많습니까? 왜 삶이 참으로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천근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듭니까? 그것은 문제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본체 본 모습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말, 주여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마 그런 말 할 겁니다. 내가 그저 어떤 처지에 있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저 주님의 본 모습을 체험했다면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이대로 만족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지요. 자, 따라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무슨 말씀이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깨닫고 보니 그분 전에는 예수님 그저 랍비 정도로 위대한 분으로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대했는데 깨닫고 보니 어떻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으로 이보다 더 굉장한 말은 따로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언제 이 예수님의 본 모습을 체험하게 된 겁니까? 언제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요? 본 말씀 보니까 바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중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사람은 변화를 받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용모와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지요.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요. 나가서 환경까지도 변화시키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실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렇게 보면은요, 그 얼굴에 지성미가 있어요.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분들, 그 얼굴 보면은 건강미가 넘쳐요. 꾀가 많은 사람, 그 얼굴에 눈빛에 그 지혜가 번득입니다. 좀 악한 사람, 어떻습니까? 그 얼굴에 사악한 기운이 담겨 있지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영의 강체가 흐릅니다. 기도의 사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었다. 기도의 사람 스데반, 죽을 때도 죽으면서도 얼굴에 광채가 났다. 자, 예수님의 모습을 닮고자 하는 우리 신앙인들, 과연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에 힘쓰고 있는지 이거 생각해 봐야지요. 우리는 종종 그렇습니다. 바쁘다고 기도 시간 놓치고요. 피곤하다고 기도 못하기도 하고요. 춥다고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이래저래 변명거리가 많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생활은 좀 우리가 참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기도 없는 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나 다 차고 넘칩니다만은 기도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기도 없는 곳에는 능력이 없어요. 기도 없는 곳에 평안이 없고요. 기도 없는 곳에는 진정한 변화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사는 사람, 기도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사실 엄밀히 말해서는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늘 말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기도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만은 그 능력,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지요. 또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히 살아가게 하는 그 역사는 그 힘, 그 능력, 그 은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마이크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전기가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이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능이 좋고요. 아무리 최고급 마이크를 할지라도 전기가 끊어지면은 쓸데없어요. 아무리 좋은 소리도 좋은 기계도 소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선이 끊어졌으면은, 기도의 선이 끊어진다면은 사실 나는 믿는 이로서의 신앙의 생명은 끊어진 것이다. 우리가 그것 다시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참 신앙인이 되는 비결이 없다. 자, 설 명절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아이는 아주 연을 날리는데요, 얼마나 잘 날리는지 몰라요. 그럼 연이 멀리 하늘 높이 올라가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그렇게 연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신통해서 말합니다. 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연을 잘 날리냐? 연 모습이 너무너무 멀리 하늘 높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데도 그런데도 그렇게 넌 연을 잘 날리는구나.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건 쉬워요. 내가 연줄을 잡아당기면요, 그러면은 그 연이 잘 날고 있는지, 바람을 잘 지금 받고 있는지 그것을 내 손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뵐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기도의 줄을 당겨보면은 그 하나님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심, 그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의 줄을 당겨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우리의 어두운 마음, 환히 비춰주시는 성령의 빛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지요.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순결해지고요, 나아가서 무엇까지? 예수님처럼 우리의 외모까지, 우리의 얼굴 표정까지 변화시키는 그 역사, 그 은혜 우리가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신앙인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 중에 특권이 무엇인가? 감히 우리 인간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 인간이 감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건넬 수 있다고 하는 것, 기도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내 기도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진정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기도의 내용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기도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세, 구약의 율법을 전한 분이죠. 엘리야,
구약의 선지자, 그러니까 예언자의 대표가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모든 율법, 엘리야의 모든 예언, 그 밖의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 결국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인데요. 그 인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르러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시아와 엘리야 시대는 지나갔고요.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참 구원이 될 뿐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혜를 구하려면은 이 세상의 여러 철학자들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 정보 시대, 그 도움을 받으려면은, 그리고 여러 경영, 사업의 경영, 이것을 배우려고 하면은 컴퓨터 전문가나 경영의 박사들, 그들을 찾을 일입니다. 그런데 내 중심의 하나님을 진정 만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면은 오직 우리 예수님께 나올 일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이가 참 많아요. 좋은 감화를 끼치는 책들도 많아요. 요즘 이렇게 방송 보면은 좋은 강자들, 얼마나 참 편한 시대인지 몰라요. 아름다운 생활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분들도 많고요.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의 죄악을 대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를 죄로부터 건져주시니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 주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수요일을 우리 제의 수요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에 이런 훈련을 잘 받아서요, 사순절의 의미 깊이 잘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생활, 믿음의 생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이렇게 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사순절 더욱 주님의 십자가 밑에 가까이 나가는, 십자가가 주는 그 놀라운 구원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놀라운 대속의 경험을 깊이 깊이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이 사건 오직 예수님으로 끝이 났어요. 자, 변화의 신비경, 그것을 체험한 제자들 한때 정신을 잃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베드로, 너무나 감격해서 우리가 초막셋을 여기 짓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그러니까 여기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천년만년 살고 지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분들을 자기 손으로 지은 초라한 초막에 모신다고 하는 것,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정신 나간 짓이지요, 말하자면은. 그냥 너무나 감격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해 모시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지요. 근데 문제는 최소한 넷은 지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봅니다.
저희 자신들은 어떻게 지내려고 세 분만 위해서 초막을 짓고 자기 자신들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가?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그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베드로, 처자식이 있는 몸이에요. 근데 집안 걱정도 하지 않아요. 자기 앞날에 대한 염려도 없어요. 지금 그 산 아래에서는 그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지금 아주 곤욕을 겪고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일까요?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한 순간 그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지요. 오직 예수님, 나의 눈에는 이제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그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지요. 어떤 할머니가 고생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저 참 구두쇠 아주머니, 저 깍쟁이 아주머니, 뭐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요. 아주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았습니다.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루는 손녀 손목을 잡고 시장에 나가는데 그날따라 참 불쌍해 보이는 사람, 또 거지들, 그 사람들이 많아서 몇 차례에 걸쳐서 그저 주머니 열어서 그저 얼마씩 돈을 나눠주곤 했습니다. 근데 손녀가 물끄러미 보고 있다 하는 말이 할머니는 오늘 손해를 많이 보시네 하더라는 겁니다. 그 어린 소녀가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그 할머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욕심도 다 잃어버렸단다. 세상의 낙도 다 잃어버렸단다. 나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다 잃어버렸단다. 그저 나는 이제 오직 예수님 뿐이란다. 손녀가 이야기는 조금 어려운 말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렸다. 다 벗어버렸다는 얘기지요. 전에는 그렇게 큰 문제로 여겨졌던 나를 괴롭히고 내 속에서 그렇게 들끓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별것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깨닫게 되었고요. 나에게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소중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애의 절대적인 행복의 기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중반 말씀 보면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을 들으며 그리고 주님의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사순절, 귀한 계절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 다 계시기를 바랍니다.